내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였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이,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믿는 이 교회예요. 하나된 공동체예요. 그런데 어찌 분열될 수 있냐? 바울이 주장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세상에 무슨 기준으로 다른 성도와 함께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불편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 밖에서 하는 거 보니까 좀 이래요. 그래서 같은 교회 섬기기가 싫습니다. 그것이 이유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밖에서 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밖에서 저 사람이 우리 교회 교인이라는 것이 좀 창피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누린다. 하나된 모습이다. 그 연합을 우리가 깨트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닌 예수의 이름 안에서 연합한 우리라는 그 공동체를 기억하시고 이 연합의 중요성을 항상 누리시며 살아가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구원하는 그 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제가 이렇게 좀 정리해 드렸어요. 주보를 집에 가서 한번 보시면서 계속 리마인드 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에 주보에도 있고 이 파워포인트도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 마지막 부분을 쉽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형식적인 세례를 받았다 해서 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다시 태어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태어남.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세례는 구원의 표라고 말씀하면서 그 예로서 노아 홍수 때에 구원함을 받은 노아의 식구 8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여러분, 세상의 모든 숨쉬는 것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데 모두 물로 말미암아 잠겨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노아의 식구 8명은 순종하고 방주에 들어감으로 그들은 살아났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세례라는 것은 그냥 물에 들어갔다 나와서 그 사람이 구원을 누리는 그 형식적인 예식이 아니라 한 영혼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나는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 안에 있을 때에 이 구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이 세례의 의미를 바로 알고 다른 그 어떤 행사보다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앞으로 세례식이 있을 건데 그 세례식의 그 어떤 때보다도 우리가 교회 성도님들이 같이 축복해주고 기뻐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모든 성도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오시는 그 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 이름 안에서 구원이 있고 새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실 그것을 믿고 예수 안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름 나는 성도이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믿지만 다른 생각 때문에, 다른 지적인 판단 때문에 분열이 있었던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방주 안에서 노아 가족이 그 안에서 분열이 있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방주 안에서 분열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몸 되어서 살아가는 한 교회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나누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분열되게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연합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요, 내려놓으세요. 한 교회 안에서 분열되게 하는 무슨 이유가 있다면 내려놓으세요.
그것이 어떤 큰 이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시면은 사소한 것이, 정말 사소한 것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그 성도와 싸우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브라질 이민 초창기에 영주권 사기를 당한 것. 저희 부모님이 교회 전도사였고 그 집사님의 사기를, 그러니까 저희를 그렇게 하신 그 집사님의 아이가 제가 잘 아는 동생이었고 우리 아버지 학생이었어요. 그 교회에서 7, 8년 동안 같은 교회를 섬기면서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 돌아보면은 그 일로 인해서 더 기도하게 됐고 더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더라고요. 인간의 마음으로 억누르고 사실 힘들어하고 팔을 나르고 서를 정죄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있었지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넘어가고 그래도 나중에 서로를 축복하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이유라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우리 공동체를요, 나눌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면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 돈 문제도 생길 수 있어요. 때로는 말의 실수로 말미암아 큰 상처를 입을 수가 있어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 원치 않는 그런 행동을 봤을 때 우리가 상처를 입으며 그 사람과 구별시킬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든 연합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갈라질 수 없다. 왜냐? 예수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한 방주 안에서 구원의 삶을 누리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그것이 가장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이기에 우리가 그 이상으로 무엇을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곳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지만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조용한 곳. 바로 무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워있죠. 근데 가장 조용해요. 서론에서 나눈 것과 같이 이 세상에는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가 조용하고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내가 죽을 때, 영적으로 내가 죽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 교회는 잠잠해지고 교회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도함을 받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러한 분열된 그런 마음이 생긴다. 다른 누구를 판단하지 마세요.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예수 안에서 죽지 않았기에, 내 욕심이 살아나려고 하기에, 내 죄가 앞서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보에 아주 크게 적어놨습니다. 내가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이 세례의 의미를 기억하시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새로 태어나고 예수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교회 성도를 서로 축복하며 사랑하며 함께 나누는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는 참 아직 편안하고 감사한 게 우리 성도님들이 아직 많이 하나된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 보여서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